환영하고 축복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을 위해 구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원체 공부만 해가지고 오창준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봤는지 몰라도 제가 학교 교회집 고등학교 때 대학교까지는 그랬고요. 대학원 다닐 때는 교회 사역하고 새벽 예배 끝나고 차량 운행 끝나고 와서 30분 짬짬 자고 8시 전에 출발해서 8시 55분에 딱 도착하면 5시 한 50분에 수업이 끝나면 그때부터 둔산동, 샘머리, 가수원 과외 뛰고 다녔어요. 대학원 다니면서. 제가 박스 주시면서 애기 분유를 먹이려고 한 달 했다겠잖아요. 그래서 그것 내가 어떻게 했다겠어요? 아이스크림 사 먹고 분유를 한 통 사주고 아이스크림 사 먹었다겠잖아요. 사실 저의 존재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 있고요. 그렇게 바쁘게 사역을 하고 했는데 목사님께서 목사님 둔산중앙교회 사역하셨지요? 라고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고맙고 감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귀하고 복된 선교사님 가족인데요. 여러분 오후에도 함께 좀 자리해 주시고 선교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또 선교의 생명을 같이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5년 전부터 한 가정 한 선교사 평생 후원하기로 했었는데 아마 저희 교회에서 오창중 선교사님은 아직은 없어요. 근데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동이 있으면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기도 제목을 공유하기 때문에 혹시 감동이 있으시면 해 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인구가 어느 정도 될까요? 수치를 잘 보는 것도 아니지만 한 85억에서 90은 되지 않을까요? 호적 정리가 안 된 분 포함해서만 90 가까이 된다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세계에 사는 사람 중에 로만 카톨릭 빼고 그리스 정교 빼고 또 이런 자체 교단에 있어서는 다른 교단 빼고 정통 중에 프로테스탄트 즉 개신교에 속해 있으면서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퀴즈 아닙니다. 얼마나 될까요? 6억 4천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85억 인구 중에 6억 4천 정도가 진짜 개신교의 프로테스탄트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분이 있대요. 근데 그들 6억 4천 중에서도 하나님이 그냥 계셔,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야 라고 믿는 분하고 차이가 있죠. 그냥 단지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아, 야 그래서 내가 교회를 다니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참 믿음이 아니죠. 우리에게 있어서 참 믿음이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걸 뛰어넘는 신앙을 가진 것을 우리가 믿음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라는 분명한 고백을 가진 게 진짜 믿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계셔, 살아계시지, 존재하시지라는 건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요, 영적인 존재인 사단도 마귀도 그걸 알고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그리고 같이 읽어보세요. 귀신들도 믿고 떠내려. 귀신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거, 계시다라는 걸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을 보고 우리가 저것들 믿음 있네라고 얘기는 안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살아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우주 만물이 돌아가는 것 같지라고 하는 건 진짜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로드십을 인정하는 것, 고백하는 것, 그래서 그 인정함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를 통해 깨우쳐 주실 것입니다. 주권자, 주도권자가 누구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2장 우리가 읽었지만 15절에서 25절까지 읽었습니다. 근데 2장 전체에는 죄가 없는 시간을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죄가 들어오기 이전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죠. 아담과 하와는 한 분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자기들은 청직이라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게 무엇을 통해 나타내느냐?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동산 중앙의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재권 되심과 주권 되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 말씀 15절 화면이나 여러분 성경을 보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여기 보면 경작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나옵니다. 아바드라는 것. 여러분 혹시 제가 마태복음 강의하면서 룻기 4장 마지막에 있는 17절에서 22절까지 있는 그 조상들의 이름을 얘기할 때 오벳이라는 이름이 있다겠죠. 오벳이라는 이름이 이 아바드에서 나온 겁니다. 아바드, 봉사하다, 섬기다, 예배하다. 그러니까 오벳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여기 아바드, 경작하다라는 건 섬기고 봉사하고 예배하는 사람. 누구를 위해서? 주인 대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잘 관리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 바로 이게 아담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리자예요. 관리자. 주인이 아니라고요.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요, 이런 표현을 잘해요. 내 인생, 내 재물, 내 사업, 내 자녀, 내 시간, 내 생명, 내 가정. 그러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라는 주체를 부인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내라는 단어를 많이 붙이게 됩니다. 근데 시편 24편 1절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심어줍니다. 분명히 알 건 알고 넘어가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시인데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누구 거라고요? 누구 거라고요? 한 번만 더. 누구 거라고요? 왜 내 거라고 안 해요? 진짜 하나님 거 맞아요? 그거 봐, 아멘 소리가 작아지잖아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다 여호와의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 제 인생에 있는 모든 것이 제 건 줄 알았는데 저는 관리자였네요. 청직이었네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요셉 보세요. 믿음의 사람을 계속 시리즈로 가다 보니까 자주 등장하는 요셉. 요셉은 10대 후반에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같은 시대면 모르는 외국으로 노예로 팔려갔어요. 인신매매되어서 팔려갔습니다. 어쩌면 의지가 약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이 없었으면 거기서 다른 길을 선택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 다른 길이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길.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노예 시장에 뺏겨서 팔려갔습니다. 부끄럽죠. 제일 민감한 때 아닙니까? 성적으로 부끄럽죠. 사람들이 골라서 가지고 갔습니다. 그 집에서 어떻게 했어요? 보디발의 가정에서도 충성했고 거기서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감옥에 넘겨졌습니다. 정치인 감옥, 거기서도 충성을 했습니다. 신실했습니다. 근데 왜 거기서 충성하고 신실했을까? 어떤 마음일까? 요셉의 인생을 보면 이제 44장 이후로 형제들이 곡식 사러 온 다음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이곳에 뭐 했다고요? 보내주셨다.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했어요. 그러면 본인이 노예로 팔려갔던 종론, 서번트, 진짜 노예, 슬레이브의 노예를 살던 억울한 일로 감옥에 투옥을 됐던 관계없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으니까 버텼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셉의 신앙이 그랬어요. 창세기 39장 2절로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아멘. 그러니까 요셉은요, 하나님의 주재권을 확실히 믿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가서 요셉한테 인터뷰를 안 해봤는데요,
성경을 보고 그의 고백을 보면 그렇게 살았던 것이 확실한 듯합니다. 내 인생의 주대권, 내 인생이라는 표현을 했지만 내가 살아가는 시간, 내게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임을 선포한 거죠. 지난번에 제가 미국의 코칭 때문에 LA와 또 달라스 쪽에 갈 때 중간에 덴버에 이제 도착해서 이제 환승해서 가야 되는데 거기서 국제 구하가 될 뻔했다고 했잖아요. 비행기가 취소됐는데 취소된 거 늦게 알려주고 어떻게 하라소리도 안 하고, 그래서 그나마 미국에서 공부했던 목사님 한 분이 계셔서 이제 얘기하고 가서 저도 얘기하고 해서 이제 바우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메리어트 호텔인가에서 숙박을 하고 바우처를 갖고 다음 날 비행기 타려고 이렇게 3명꼴 모아 보니까 3개를 모아 가지고 뭐 식사를 하려고 보니까 조금 배부르게 먹을 수는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먹은 게 뭐냐면 치펠라라는 샌드위치예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사장님 얼굴부터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장님을 여러분이 안다고 해야 소용없고요. 저분 이미 돌아가셨어요. 제가 한 10년 지나면 저런 헤어스타일 나올라나? 사장님이에요. 사장님의 이름이 누구냐면 트루엣 캐시입니다. 그래서 1921년부터 해서 2014년까지 사셨는데 이분이 남침내 교회의 신실한 믿음의 크리스찬입니다. 이분이 이제 치킨 샌드위치의 제왕으로서 치펠라가 되는데 이제 회사 로고가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3장을 천천히 넘겨주세요. 가게 이제 운영하는 가게요. 치펠라라는 뜻이고요. 또 다른 걸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제 어떤 거냐 버거를 한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번은 샌드위치가 아니고 햄버거 번이에요. 근데 뭐가 들어가냐면 소고기 팻이나 그런 게 들어가는 동그란 게 들어가는 게 치킨을 튀겨 갖고 넣은 거예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요 치킨을 집어넣어서 아무리 번이 동그래도 치킨을 집어넣으면 버거라고 안 부른대요. 샌드위치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먹었어요. 저희가 셋이 3등분 내가지고 3등분 내가지고 누가 더 많이 먹으면 안 되니까 내가 자를게, 선배인 내가 자를게 해서 먹었는데 저걸 먹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치펠라의 회사의 캐시라는 분이 크리스찬이고 남침내교회 성도였습니다. 이분이 평생에 사업을 하면서 걸었던 캐치프레이즈가 이거예요. 나는 사업의 주인이 아니라 청직이다. 이 사업장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자, 내려주시고요. 그래서 이분이요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자신은 관리하는 사람이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이 치펠라 치킨 샌드위치 가게를 열었는데 엄청나게 잘 된 거죠. 근데 이분을 보면요 원칙이 있었어요. 주일, 일요일 무조건 쉰다. 이유가 뭐냐? 성경적 안식일의 의미를 지키고 직원들이 가족과 함께 그들도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이다. 모든 매장을 일요일날, 주일날 열지 않는 원칙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켰고 지금도 지키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평생 주일학교 교사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조지아주의 존스보로라는 곳에 있는 제1침례교회에서 50세 이상의 주일학교, 50세 이상도 주일학교예요. 우리로 따지면 셀장 목자가 되고 교회학교나 교사 아니면 제자훈련의 교사로서 평생을 일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했고 기독교 기업 가치를 가졌는데 하나님 앞에만 영광을 돌리는 사업장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와 접촉하고 이 샌드위치를 먹는 사람, 우리 매장에 들어온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선한 영향을 우리 기업체는 흘려보내야 된다라는 가치를 가지고 사업을 했던 분입니다. 이분의 마인드가 뭐라고요? 나는 관리인이고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형제자매니까 거기 가면 형제니까 그냥 주세요 하면 안 된다. 돈 주고 사 먹어야 돼요. 저희도 돈 주고 사 먹었어요. 추억에 남아요. 그거 요만한 거 하나 3등분 해갖고 셋이 먹는 거. 목사들이 둘 다 나보다 덩치는 큰데 내가 더 주고 싶었지만 나도 배고파서 많이 못 줬어요. 여러분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관리인입니다. 그러니까 관리인입니다라는 우리의 믿음,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려고 생명을 건다라는 거예요. 관리자인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예 아멘합니다. 순종합니다. 할렐루야. 따르겠습니다라는 자발적 프리 에이전시, 자유의지로서 선택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16절과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의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금지부터 하셨어요? 풍성함을 먼저 제공하셨어요? 본문 읽어보니까 너희들이 니들 마음대로 먹어도 돼.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자, 여기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과일이 뭔지 한번 테스트하겠습니다. 수박이나 참외는 그 나무에 달리는 거 아니에요? 나무에 달리는 거로 10가지만 한번 부르는 대로 제가 손가락을 꼽아볼게요. 나무에 달리는 과일 시작. 사과, 배, 복숭아, 자두, 살구. 왜 그쪽만 해? 이쪽도 해야지. 또 이쪽. 예? 천도복숭아, 밤도 좋아요. 예, 또 포도, 예, 귤, 오렌지, 또 감은 아까 했고 키위, 예, 좋아요. 파인애플. 그다음에 또 뭐 있어요? 망고. 요즘에 이제 제주도도 있고 남해안도 망고. 우리 이혜경 집사님 뭐라고요? 귤 했어요 아까. 예, 키위 했. 예? 체리. 아유, 너치 체리. 좋아요. 손이 10개라도 부족하네요. 자, 다 먹어도 된대요. 앞으로 다 따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는 안 돼 얘야, 이 얘기를 하시네요. 뭐라고 했어요? 거기 보면 다 먹어도 돼. 임의로 먹어도 돼. 니들 생각에 다 먹어도 돼. 그런데 말이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안 된다. 금지보다 허용을 많이 해주셨어요. 다 니들 먹고 싶은 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동산에 수많은 나무가 있었잖아요. 다 먹으라는 겁니다. 근데 왜 하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거기에 달아놓고 열매가 맺혀서 이렇게 보니까 3장에 가보면 뭐라고 해요? 예, 우리 문다성 전사님이 설교했었잖아요. 수요일 날인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다. 볼 때마다 뭐예요? 정말 맛있겠는데 저기 무슨 맛일까? 여러분 아까 과일 이름 하면서 본인이 좋아했던 과일 할 때는 침샘에 고였을 거예요. 먹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왜 여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그냥 딱 매달리게 했을까? 하나님은 물론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예, 인정해요. 지금 현재 총장님으로 계신 피영민 총장님이 예전에 신대원에서 저희 대표 강의를 할 때 우리는 프리 윌이라고 안 한다. 프리 에이전시다. 프리 윌과 프리 에이전시는 자유의지가 너무 다르다. 저는 분명하게 알거든요. 선택권을 누구에게 준 거예요? 우리에게 준 거예요. 너가 정말로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랑하는지를 한번 내가 보고 싶다라는 거죠. 아야, 그거 없이 그냥 생명나무만 있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내가 좀 들떨어진 사람이구나. 여러분 그렇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아예 안 만들어 놓으면 이런 문제가 없을 거고, 아담씨 하와씨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고통과 질고와 아픔과 슬픔을 경험하지 않을 건데 왜 거기다 그렇게 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고요,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예배 받으십니다. 중요한 건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발적인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드리는 거. 아까 그랬잖아요. 경작하다가 뭐라고 했어요? 아바드가 뭐라고요? 예배드리다, 섬기다, 봉사하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발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거죠. 사실은 이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거기에 뒀는데,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셨어요. 하나님 참 얄궂으시다. 정도 없으시지. 왜 쫓아냈을까? 여러분 왜 쫓아냈을까요? 마음에 안 들어서? 이것들이 괘씸해서? 뭐라고 하셨는데? 그렇죠. 우리 오늘의 집사님이 그랬어요. 죄를 지은 상태에서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죄가 영속되는 거예요. 영원히 죄에 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생명나무를 따으면 그는 영원히 죄인인 거예요. 내보낸 거죠. 이것도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런데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이렇게 그럼 매장하게 해놓으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힘들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묵상을 해봅니다. 인간에게 진정한 선택의 자유를 하나님이 주시기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서 정말로 네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얻는 생명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느냐, 저거 없이도 나를 사모하고 사랑하고 함께할 수 있느냐를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요,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될 것인지. 그랬잖아요. 3장에서 뭐라고 해요? 너 이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와우, 하나님처럼 된대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그거 안 따먹어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게 복이죠. 생명의 길과 자기중심의 길을 보고 선택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다.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다.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이냐, 우리에게 제시를 해줍니다. 생명나무는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친밀함의 관계를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누리는 것이 생명나무입니다.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 없이도 돼. 선악 내가 결정하면 되지, 내가 판단하면 되지.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것이다 라는 걸 알려줍니다. 여러분, 성경의 전체적인 구속사적으로 보면요, 창세기 3장의 죄로 인해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잖아요. 죄 때문에 생명나무를 따먹게 되면 영원히 죄에 갇혀버리니까 쫓아내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시 생명나무에 나아가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누가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십자가 대속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 받은 사람만이 생명의 나무에게로 다시 나갈 수 있는 길을 주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 길이 열려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인간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을 하나님이 부여하신 거예요. 생명나무는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하나님이 되고 독립하려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입니다를 따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믿음이라는 것은 왜요가 아니고요, 예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 있죠.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순종하지 않았죠. 그래서 거기에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뭐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옵니다. 즉 순종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답 끝. 덜 사랑하니까 여러분, 설익은 게 참 무서워요. 감자 생으로 드셔보신 분 있죠? 자 식었어요? 가지 생으로 드신 분 있죠? 저는 어렸을 때 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뒷겉에도 있고 학교 다니다가 산길로 다녔다고 했잖아요. 당시에는 설이라는 게 없었고 서리도 봐줬고 도둑질이 아니었어요. 애들하고 다니다가 목마르면 잔디밭에 누워가지고 무밭에서 뽑아요. 뭘 뽑아요? 무를 뽑아야지. 그럼 어떻게 해요? 닦아요. 잔디에다 닦고 안 되면 옷에다 닦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빨로 박준영 씨가 되는 거예요. 돌돌돌돌돌돌 말아서 먹으면 얼마나 시원하게. 가지도 저는 생으로 먹었어요. 근데 가지를 생으로 먹으면 아리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요, 주님 뭘 하라고 한들 다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돼요. 덜 사랑하고 설 사랑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가지 생으로 먹다가 입이 아려갖고 허옇게 붓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된 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도 설익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폭삭수 같다. 폭삭 사랑에 빠져야 돼요. 누구하고 사랑해요? 하나님과 사랑에 폭삭 빠지셔야 돼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러잖아요. 75세에 나타나셔갖고 아들을 준다겠는데 99세에 나타나가시고 야 이스마엘이는 아니요 이삭이 갖고 100세에 아기를 낳았어요.
잘 키우고 있는데 한 117세, 18세쯤 됐을 때 아들이 그 정도 나이가 된 거죠. 야, 이삭을 갖다가 번제로 드려라. 네? 왜요? 하나님 왜요? 왜요? 라고 성경에 나올 만도 한데 안 나왔어요. 요셉도 왜 여기 제가 있어야 됩니까? 라고 말이 안 나왔어요. 여러분 성경은 있는 대로 써는 거예요. 마태복음 요즘 강해드리지만 마태복음 족보에는 좋은 얘기만 쓰지 않았어요. 안 좋은 얘기도 썼다고 제가 새벽에 계속 말씀 여러분에게 기도하면서 날려드리잖아요. 있는 그대로 쓴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나 누구요? 아브라함도 좀 마음에 안 들면 왜요? 왜요? 라고 해야 되는데 왜요가 없어요.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러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는 왜요하고 다른 거예요. 왜 그랬을까? 히브리서 11장 19절은 우리에게 분명한 이유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자, 여기 생각하다라는 건 메디테이션이에요. 묵상이에요. 계속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생각해 봤어요. 창세기 12장, 창세기 14장의 언약의 말씀,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이삭을 통해서 복이 흘러가게 하겠다. 이 말씀을 생각했어요. 그러면 이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면서 모리아산까지 올라가면서 날 좋다, 경치 좋네, 이놈들은 무슨 돌, 저놈들은 무슨 돌, 생각할 틈이 없어요. 볼 틈이 없어요. 가면서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엊그저께 오셔갖고 지난번에 오셔가지고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게 한다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스마엘도 아니고 이삭이라고 하셨는데 이삭이를 번제로 죽이랴, 잡아서 올리랴, 번제는 올라 다 끄집어내고 태워드리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왜 묵상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대화를 한 거죠. 그러면서 그에게 생각난 게 있어요.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신다는 것 이삭을 통해서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삭을 죽이면 또 다른 이삭을 주겠다는 건가?까지도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고 해요? 이 이삭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더라. 여러분, 이삭을 진짜 원한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의 믿음, 중심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네가 나를 믿느냐라고 하나님이 이삭에게 물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미 생각에서 하나님하고 생각에서 마음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인정해 주신 겁니다. 믿음이 먼저였어요. 그리고 행동이 뒤에 따른 겁니다.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내 아들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로 믿은 거예요. 믿음. 그래서 믿음은 이해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겠잖아요. 마리아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이해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고 순종하고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라고 지금 3주째 함께 반복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신학자였죠. 히틀러가 지배하고 있을 때 보네퍼 목사님이 한 말 중에 저는 이 말씀이 생각납니다. 순종하는 자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만 순종한다.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순종하는 자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만 순종을 한다라고 그런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말뿐인 게 아니라 순종하는 믿음, 순종을 하다 보면 여러분 때는 고통도 나요. 오늘 목장교회 제 1번에 보면 순종을 하다 보면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고통도 되고 손해도 보고 됩니다. 그러면 목장 규제에 있는 것처럼 제가 한번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여러분의 삶을 불편하고 어렵게 합니까? 아니면 복이고 은혜이고 선물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이건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건 못하겠어요, 이건 빼고, 이건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건 세모, 조금 생각 좀 해볼게요. 이런 순종이에요? 아니면 손해가 되어도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할렐루야. 이거죠. 거기 보면 복이라는 게 있어요. 복. 거기 바라크, 동사형이 바라크고 명사형이 베레카입니다. 베라카. 이게 복이라는 게 뭐냐면 원어적 의미로 따지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송하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온전한 친밀함에 있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내려주시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양방향 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고 송축하고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게 복이에요. 예배 못 드리면 복 못 누린 거예요. 하나님이 또 베풀어 주신 헤세드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 흘러넘치는 게 복입니다. 그러니까 관계적으로 따지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특별한 믿음의 친밀함이 있다라는 거기에 복이고요. 은혜와 생명력이 샬롬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 복이에요. 물질적인 게 넘치는 게 복이 아니라고요. 자식들이 하버드 가고 MIT 가고가 복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친밀함 안에 거하면서 그가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어느 곳에 있든지, 선교지에 있든지 이곳에 있든지, 부모님 때문에 오늘 고향에 가서 내일 병원에 모시고 가기 위해서 가 계시든지 그가 서 있는 곳이 복의 자리고 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믿음은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마련해 주셔요? 사과를 마련해 주셨어요? 누구? 하와를 주셨잖아요. 18절부터 25절 쭉 읽어보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가정을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결혼도 누가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남자가 혼자 사는 게 좋지 아니하므로 여자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돕는 배필로 섬기는 자로 함께하는 자로 세워주셨어요. 교회도 누가 주인이에요? 그럼 여러분의 집구석은 누가 주인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 누가 주인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달라가면 다 드릴 수 있죠? 예를 들어 통장에 있는 거 다 줄 수 있지? 내가 달라가는 건 아니고 하나님. 여러분의 건강은 누구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은 누구 거예요? 나를 위해 많이 써요? 하나님을 위해 많이 써요? 요만큼 표시 내고 하나님 저 점 찍고 갑니다. 아니잖아요.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하와입니다. 하와. 거기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고, 아담은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고, 여자는 뭘로 만들었어요? 본차이나. 얼마나 비싼 걸로 만들었어요? 본으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여기서 잠들게 하시다, 잠들게 하다라는 게 오늘날 따지는 마취시키다라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 올라와서 한 3년 4년 동안 경희대병원에 가지고 위내시경을 할 때 생으로 했어요. 할만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는 생으로 했어요. 근데 두 번째, 세 번째는 갈 때 보면 날짜가 다가올수록 옛날에 옥 했던 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병원을, 제가 어려움이 있어서 병원을 받고 동안비전내과, 오늘 이제 그 원장님이 동안교회에서 장로 임직을 받으시는데 그분한테 갔더니 목사님, 제가 생으로 한다고 했는데 왜 생으로 해요? 힘들게. 여기까지 왔으니까 아직 50이 안 됐을 때 대장 내시경까지 내가 해줄 테니까 그냥 주무셔. 본인 마음대로 하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준비 다 해놓고 자, 입 벌리세요. 갑니다. 5, 4, 3, 2 했는데 벌써 갔더라고요. 얼마 만에 했는데 하여튼 깼어요. 일어나세요. 끝났어요? 예, 끝났어요. 에? 벌써요? 뭔 벌써요? 1시간 지났는데. 에? 몰라요. 아담을 그렇게 푹 재워놓으시고 갈빗대를 빼갖고 본차이나로 뭘 만들었어요? 하와를 만들어서 옆에다 데려다 줬어요. 머리뼈로 안 만들었어요. 발바닥뼈로 안 만들었어요. 옆에 있는 갈빗대로 돕는 자로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남자씨들 절대 여성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요즘 여자씨들 남편들 막 이제 은퇴하고 저기 퇴직하고 했다고 막 함부로 대하시면 안 돼요. 여보, 이 쓰레기 좀 버리고 와. 그러지 마시고 요즘에 냄새한다고 잘 가려주는 거 그걸 하나씩 사드리면서 여보 앞으로 음식은 여기다 넣어 알려주시든지. 저희 집은 제가 해요. 옛날에 다 밑에 갖다 버렸는데 이건 이렇게 넣으세요. 잘라 넣으세요. 너무 크면 이게 안 돌아가요. 저희는 분쇄기가 아니고 흙을 넣어서 미생물로 하는 거예요. 여보 우리도 분쇄기로 하죠. 여보 그건 필터 값이 비싸서 6개월에 한 번씩 필터 한 번 갈아야 되는데 되게 비싸요. 책임질 수 있어요? 아니 그냥 내가 할게요. 그래요.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서로. 여러분, 왜 아담이 하와하고 결혼을 했어요? 왜 아담이 하와와 결혼을 했냐고요? 아니요, 에덴 동산에 여자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옆에다 갖다 붙여줬으니까. 그래서 딱 보자마자 뭐래요? 오 마이 본, 그죠? 오 마이 스킨 그러잖아요. 나의 살이고 나의 뼈다. 알아보잖아요. 그래서 딱 보면 첫눈에 반해요. 우리 집 사람 조그만 애 갖고 긴 머리하고 잠자리 안경 쓰고 조그만 가방 맸는데 앞으로 이렇게 가는데 찰랑찰랑 하는데 내가 거기에 빠졌기 때문에 오늘 결혼을 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주여. 뭘 주예요? 우리 집 사람들은 시험 들어요. 하나님이 딱 알아보게 하셨어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보면 교회 누구 거예요? 교회 머리가 누구셔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럼 교회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질서에 맞게 우리가 온전히 교회를 세워가면 그게 복이고 베레카, 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 편에서 어떻게 해주셨냐면 하나님께서 옆에 두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어요. 그럼 아담은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걸 관리만 하면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면 되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고 누리면 돼요. 그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면서 기쁨을 얻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계십니다라는 말을 초월해가지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가정의 주인이 누구일까요? 자, 고백합니다. 가정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사업의 주인이 누구세요? 왜 저 동네는 이렇게 잘 안 들려요? 내 재정의 주인이 누구예요? 교회의 주인이 누구세요? 시간의 주인이 누구세요? 인정하고 사시라는 겁니다. 한 교회가요, 교회를 개척하고 이전을 했어요. 이전을 해서 사람들이 이제 성도들이 느니까 이전을 했어요. 근데 이전했는데 전도가 잘 됐든지 사람들이 하여튼 옆으로 수평 인도를 하고 전도도 돼서 교회가 막 차니까 주차장으로 갔던 게 좀 부족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옆에 넓은 공터처럼 보이는 땅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야, 저기다 우리 차를 대면 복잡한 걸 해결할 수 있겠구나 하고 이렇게 보니까 사유지, keep out, 주인 허락이 없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제 어떻게 해요? 교회는 어떻게 해요? 기도했겠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주인의 눈을 밝혀주셔서 주님을 위해서 저 땅을 맨 땅으로 그냥 주게 하시옵소서. 이렇게는 안 했겠지. 싸게 팔든지 하나님 주차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동안 기도를 하니까 땅 주인이 교회에 도리어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저 땅 주인입니다. 교회가 열심히 이 땅 살라고 기도한다 소리 들었는데 땅은 못 팔고요. 제가 알기로는 저는 교회를 안 다니는 불신자인데 그래도 1년에 빨간 날을 세보니까 일요일이 쉬운 2번이 돼요. 네, 제가 쉬운 1번만 딱 주차를 할 수 있게 해드릴게요. 놀라지도 않죠, 여러분은? 목사님이 어떻게 했어요? 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이걸 성도들한테 알렸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와, 우리의 기도 응답됐다. 1년을 그렇게 썼어요. 여러분, 주차장이 좁은데 저희도 주차장이 좁잖아요. 그러니까 길거리에 대고, 길거리에 대는 거 딱지 떼갖고 제가 구차장님이 쫓아갖고 국장님 앞에 있는데 저기 교회가 세상에 좋은 일을 하고 지역사회 좋은 일을 하는데 딱지를 떼서 세금을 그렇게 꼭 받아가셔야겠습니까? 공무원들도 주일날 쉬어야죠. 왜 일 시켜갖고 이렇게 딱지를 떼입니까? 그러니까 5시까지 딱지 좀 떼지 말아주세요 해갖고 현재 이제 6월 30일까지 하는 구청장님이 국장님한테 물어서 오케이, 5시까지는 딱지를 안 떼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는 거예요. 1년 지났어요. 너무 편하잖아요. 3년 지났어요. 아, 마치 그 땅이 누구 땅 같아요? 그렇죠. 쓰다 보면 그래요. 5년 지났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성도들이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 뭐라고 하냐면, 아니 왜 꼭 마지막 한 주 이 한 주를 우리가 딴 데다 주차하다가 딱지도 떼고 주차 뺑뺑뺑뺑 돌다가 예배 시간 넣고 안 되겠다. 주인한테 좀 얘기해갖고 그냥 마지막 한 주도 다 쓰게 해달라. 교회 대표 누가요? 주인은 아니잖아요, 목사가.
누가 장로님들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하세요. 목사님 하세요. 장로님이 나서서 해주면 얼마나 좋아? 목사가 전화를 했네. 저 주인님, 사장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전화를 했어요. 예, 저희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너무 감사해요. 근데 1년, 3년, 5년 쭉 쓰다 보니까 한 조가 좀 불편하네요. 혹시 그날 특별히 무슨 행사나 가족의 무슨 기념일이 있어서 못 쓰게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딱 한마디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그래야 주인이 누군지 알죠. 다 주면 이 땅이 누가 주인인지 모르고 지낼 거 아닙니까?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셔야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예 알겠습니다 했는데 그 예화를 보니까 오늘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동산 중앙에서 요리조리 놀다가 딱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보이면 뭐라고요? 주인이 누구인지 아는 거예요. 그럼 이 에덴 동산의 열매에서 조금 더 나가 보실까요? 신명기 5장과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십계명 다 기억하시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여호와의 안식일. 내 날이니까 와서 예배드려라. 안식일 딱 주일 딱 생각하면 나의 주인이 누구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일을 함부로 지낼 수가 없고 예배를 함부로 띄어먹을 수가 없죠. 안식일이 주인이 누구라고요? 오늘날 주일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예배드리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일주일을 사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면, 오늘 은혜 안 주시면 일주일을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고 예배드리고 아바디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건 주일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임을 여러분 시인하고 고백하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내 거 아니라고요. 저는 충격이었어요. 목사님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죠. 다음 주부터 돈 내세요. 이렇게 할 줄 알았더니 뭐라고요? 그래야 누가 주인인지 알죠. 여러분의 6일간의 삶에 하나님이 너희들 하고 싶은 거 잘해. 충성스럽게 죄 짓지 말고 자 누리고 살아. 골프 치고 싶으면 치고 와. 여행 가고 싶으면 여행 가. 근데 주일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이 거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진짜 주인이 누구입니까? 그래도 형식적으로 사실래요? 아니잖아요. 진짜 주인이 누구입니까? 우리 이 찬양 드리고요. 결단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들려주신 말씀을 고백해 보시고요. 내가 주인 되신 하나님을 어떻게, 예수님을 어떻게 섬기며 살 것인지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함께 결단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영과 마음 받아주소서. 주님 받으시옵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 주님, 내가 주인이 아님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았던 교만과 악행을 끊어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내가 관리자라는 사실, 청직이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아멘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온전히 지켜나가는 믿음의 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여기 한 분 한 분 주님 앞에 섭니다. 믿음의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있는 우리 가족들, 우리 성도들 여기 있습니다. 주여, 선거의 주인도 목회의 주인도 우리의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오니 오늘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은혜도 부어 주옵소서. 능히 우리의 결단의 고백을 삶으로 이끄실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